2024년 봄 새소식반 3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행시 새소식반 찬양하겠습니다.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새소식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워드는 찬양하라 예요. 선생님이 카드를 들면 빨리 외치는 거예요. 워드 찬양하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위대한 왕을 알고 있나요? 바로 천사들이 소개한 왕을 찬양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이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의 벌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일을 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어두워 찬양하라. 여러분은 밤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본 적 있나요?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수많은 별들 중에
큰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어요. 저 별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별이에요. 그래요. 별의 이치를 보니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왕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약속된 왕을 보고 경배합시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박사들은 하나님이 왕을 보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적합한 선물을 준비한 후 별을 따라 떠났어요. 드디어 몇 달 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유대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왕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유대의 왕이요? 우리의 왕은 헤롯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무슨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뿐이었어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다닌다는 소리가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렸어요. 도대체 나 말고 어떤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누군가 나의 왕자를 차지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헤롯 왕은 너무 궁금했고 두려웠어요. 여봐라,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유대인이 예언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헤롯 왕은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언제 그 별을 처음 보았습니까? 박사들은 처음 별을 본 일에 대해 헤롯 왕에게 자세히 말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선지자가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겠소. 헤롯 왕은 거짓으로 말했어요.
사악하고 질투심 많고 잔인한 헤롯 왕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아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을 말해요.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칭찬을 받을 때 친구를 시기하거나 부모님께 짜증내고 화를 내며 큰소리치는 모습은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지으며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보았던 별이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마침내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바로 위에서 멈추었어요.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나요? 경배한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이 기억났어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사악한 음모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급히 애굽으로 떠났어요. 한편 오래도록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헤롯 왕은 여봐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여버려라.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후에 헤롯 왕이 죽고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셉의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세요. 눈 감고 고개 숙여 보세요. 지금 구주이신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야 하는 친구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모든 순서가 끝나면 그 자리에 남아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도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님 구주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당신들 이에 평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랍권과 무슬림의 인사말이에요. 감비아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랍어로 인사를 해요. 인사를 받은 사람은 다시 와 알라이쿰 아살라무 라고 해요. 이 말 뜻은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감비아에서 무슬림이 90% 이상이 되고, 그리고 8%의 국민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들인데, 이들은 다른 종교와 문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감비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선교 헌금도 필요해요. 선교사는 무엇을 위해 돈이 필요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선교사님께는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집도 있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동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요. 그럼 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들의 용돈이나 엄마 일을 도와주면 받게 되는 용돈 등을 모아서 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비아 선교사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목포액이 채워졌으므로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사람 사냥꾼들의 포위. 지난주에 프랭크와 메리는 선교사가 되기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두 사람을 보내실까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복음 선교의 대표인 와이스 씨를 만났어요. 프랭크는 그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혹시 그럼 인디안 부족을 알고 계시나요? 그 말을 들은 와이스 씨는 매우 반가운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히바로 인디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사람을 사냥하는 잔인한 부족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랭크와 메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 바로 그곳이야. 그리고 프랭크와 메리는 히바로 부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족은 악령을 숭배하고 있었고 악령과 대화를 나누며 그 악령의 지시로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또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었고 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살인을 하고 있었어요. 즉,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누군가 죽은 사람을 저주했다고 믿고 악령 주술사에게 가서 저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물은 다음에 복수하기에 그를 찾아가서 살인을 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프랭코와 메르는 빨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프랭코와 메리는 히바로 부족에게 가기 위해 에콰도르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면 들을 수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 옛날 천사들이 말한 이대한 왕은 누굴까요? 두 번째 문제.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두 분의 이름은 1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서송복, 송봉자. 2번 서성복, 송복자. 3번 서성복, 송봉자. 비슷해서 헷갈리죠? 세 번째 문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을 보고 알게 됐을까요?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들은 구원자, 아버지는 누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